오늘 생명 양식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빛으로 드러나는 어둠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옆에 전등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 전등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식탁 위에 초콜릿이 발린 쿠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쿠키를 계속 바라보니까 옆에 있던 와이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그 쿠키에 손대지 마. 당신 그 나쁜 콜레스테롤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오래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쿠키가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제 와이프와 아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저는 방에서 반대로 거실로 나오죠. 왜? 쿠키를 먹으려고. 근데 그때 거실에 전등을 환하게 켜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거실 불을 제가 켜게 되면 와이프가 알잖아요. 쿠키 먹으러 간 거 들키게 됩니다. 제가 전등을 켜지 못하고 거실을 거쳐서 그 부엌, 식탁 위 쿠키가 있는 곳까지 더듬더듬 찾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쿠키 뚜껑을 다 열었죠. 여러분, 제가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안 들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 와이프가 이 말씀을 통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다 먹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빛을 차단하고 일부러 컴컴하게 해놓고 하는 주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떳떳하지 않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들키면 비난받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에요. 환한 대낮이 아닌 캄캄한 밤에 살인, 폭력, 강도짓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이처럼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의 죄성, 그 더러움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죄가 많을수록 숨길 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밝은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공간에 숨어 있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둠의 본성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스스로 악한 걸 알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의 숨기를 더 좋아한대요. 이게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오늘 본문도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모두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갈 때
반대로 빛 앞에 나와야 산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 빛과 어둠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빛이 많아질수록 어둠은 점점 적어지게 되죠. 반대로 빛이 줄어들수록 어둠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빛과 어둠의 상반된 특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어요. 빛이 어두워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줄어들면 그만큼 어둠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죄사함이 뭐냐? 어둠에서 빛,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더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희미한 빛 가운데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내 속의 죄성, 그 어둠이 강한 빛을 만나면 확실히 내 눈에 보이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뜻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일이죠. 반드시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하지만 내 개인 감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아픈 일입니다. 참기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숨기고 싶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나의 약점, 나의 치부, 나의 더러운 그 추악한 죄성이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걸 원치 않죠. 성도 여러분, 빛이 약하면 그 빛 뒤에 생기는 그림자도 희미하고 약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잔뜩 낀 대낮에 그 나무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 보세요. 빛이 희미하니까 그 나무 뒤 그림자도 희미하잖아요.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런데 구름이 걷히고 뜨거운 태양빛이 그 나무를 직접 내리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의 색깔이 선명해집니다. 짙어져요. 분명히 알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어둠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 수치가 드러나거든요. 나는 그저 구름에 가려진 태양빛을 받듯이 어둠과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죄악의 그림자 못 느끼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강력한 빛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추거든요. 너의 죄악이 이렇게 뚜렷이 드러난다. 그거 하면 되겠느냐? 계속 찌르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편한 대로 죄악과 타협하고 두리뭉실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좀 살아줄 순 없겠냐? 그 강력한 빛이 내 어둠을 드러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 빛을 내 속에 계속해서 쪼이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내 추악한 마음의 그림자가 더 까매지고 더 짙어집니다. 수면 위에 더 분명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것이 싫고 그것이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빛을 멀찍이 떨어져서 받거나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수많은 구름들을 동원해서 그 빛을 약하게 만들고 싶고 내 죄악의 그림자가 옅어지게, 그래서 그냥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에요. 제가 올해부터 금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다 힘든데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예배도 있고, 근데 금요일 저녁 기도까지 만들면 모두가 싫어하고 피곤해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차일피일 미뤄왔어요. 개인적으로도 토요일 아침 일찍 목욕하고 나와서 방송 준비하고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그 전날 늦게까지 기도회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너 기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 속에 그 영적 게으름, 그 모든 그림자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라도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 금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양심의 빛, 하나님의 요청의 그 빛이 점점 강해질수록 어둠 속에 그 죄악의 그림자가 더 짙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빛을 몇 번 피했는데 이젠 너무나 밝아서 피할 수도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영어권 자녀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영어가 잘 안 되는 제가 우리 영어권 자녀들과 성경 공부를 한다?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어권 전도사님도 계시잖아요. 맡기고 난 한국어권 전념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순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를 잃어버리고 주일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봤어요. 또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진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계획하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빛, 말씀의 빛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데 교회에서 또 다른 짐을 최대한 드리지 않으려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격려, 위로만 하고 지난 몇 년 지내왔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아니라 어둠이 섞인 희미한 빛을 제가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3년 동안 비추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빛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것과 동일해요. 신명기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모든 식솔을 다 안식시켜라 말씀하고 있죠.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바람도 좀 쐬고 너희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의 하루, 주일 하루만큼은 내 시간이다. 나를 위해 바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난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 대준 거예요. 이제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세상을 위해 쓰지 말라 제가 말했어요. 같이 그 시간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신앙 교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그 시간 채우라.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학교 공부 바빠도 이 시간만큼 건드리지 마. 친구 약속, 여행 가고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 이 시간에는 하지 마. 하나님이 그것들 하라고 6일 준 거잖아요. 그 6일 동안 하고 이 하루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 그래야 남은 6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 너희를 어떻게 이기며 살래?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게 하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본래 일주일 7일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이죠. 본래 7일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 못 벌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7일 가운데 무려 6일 그 전체는 너희를 위해 써. 대신 주일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 바쳐라. 주일 온전히 지키면 남은 6일도 나에게 다 바친 것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줄게. 그게 주일 성수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시간에 대한 약속, 시간에 대한 언약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세상의 6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 성도는 이 권세와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주일에는 세상 약속,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하나님과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날 드리기로.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빼서 세상을 위해 씁니까? 주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은 6일 동안 세상 나가 살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세상 약속을 잡게 되면 설사 오전에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야, 오늘따라 예배가 왜 이렇게 늦게 끝나지? 나 몇 시까지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빨리 식사 뒷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 왜 이렇게 느려? 아, 오늘 내가 맡은 구역 청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속 시간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지키는 주일,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교회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입니까? 정 급한 일이 있으면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에게 정해진 그 교회 사역에 충실하시고 그 이후에 그 급한 일을 하세요.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충만한 은혜로 예배 드리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온전하게, 내가 맡은 그 청소구역도 온전하게, 나에게 맡겨진 교회 사명 온전하게 다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매주일 이곳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간절히 기다릴까요? 여러분이 오시면 복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7일째 안식하신 그 날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직접 복 주신 게 아니라 7일째 그 안식일에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참여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에 복 주신 날이에요.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보시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 어떠한 축복 받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로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업이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영육간 놀라운 축복을 통칭하는 말이 야곱의 업이에요. 이것을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을 때 세상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는 그 6일의 시간, 남보다 높아지고 남이 얻지 못하는 영육간 형통의 야곱의 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받은 그 축복으로 남은 6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주일을 세상에 빼앗깁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빛을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 맺는 장면 보세요. 그동안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겠다고 말하자 하나님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언약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의 빛을 아브라함이 맞이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찾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캄캄한 어둠과 이로 인한
두려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랬죠. 이 빛의 계시를 받은 이후입니다. 또한 그 전 구절 1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5장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 쫓았더라. 솔개가 재물을 공격해 와요.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구속사적으로 가장 밝은 빛의 언약, 횃불 언약을 맺는 그 순간인데 왜 그때 솔개가 재물을 공격하고 왜 그때 아브라함이 흑암 가운데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강력한 언약의 빛, 말씀의 빛이 아브라함을 비추는 순간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죄악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밝은 빛을 만나지 못해 아브라함 안에 숨겨진 죄악이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있었어요. 강력한 언약의 빛, 횃불 언약의 빛이 그 속을 비추자 그 모든 어둠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바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터져 나오고 솔개가 재물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솔개는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아브라함 안에서 움직이는 사단 마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강력한 빛 앞에 이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강력한 말씀의 빛으로 드러난 자기 안에 그 어둠, 그 치부, 그 죄악의 그림자를 하나님께 처리해달라고 맡기고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어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그 어둠까지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빛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을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해결 못해요. 강력한 빛으로 드러나는 그 어둠, 그 죄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언약의 빛 앞에 드러난 그 죄악의 그림자를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섣불리 움직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된 길을 걷고 말았어요. 큰 언약의 빛을 받은 뒤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엇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아이 낳는 거 막으셨다. 사라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분명 하나님은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 가운데 사라의 잉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사라의 잉태를 막습니까? 사라의 불신이죠.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강력한 언약의 빛으로 드러난 자기 안의 그 불신, 그 어둠, 그 두려움을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만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 맡겼어야죠. 처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빛도 비춰주시지만 그 빛으로 인해 드러난 어둠도 직접 처리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인해 내 수치가 드러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 끄집어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숨기지 마시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어둠을 가지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더 많은 어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많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강력한 빛 가운데 드러난 그 어둠을, 그 죄악을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과감히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어둠, 그 모든 죄악을 다 치료받고 제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속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집중하지 못한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어요.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많은 것을 작정하고 결심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 온전한 주일 성수를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해야 돼요. 내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 절대 주일 빠지지 않겠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주일에 세상 약속 잡지 않겠다.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성도들 보듬어 주겠다. 결심하세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주일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날에 복 주신 거룩한 주일의 축복으로 남은 세상 6일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을 발견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 앞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내 속에 짙게 드러난 죄악의 그림자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저를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 잃어버린 주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